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차례 업앤다운을 겪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위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어떤 집에 이런 문제가 있다면 또 다른 집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도 다 각각의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잘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힘들 때도 있고요.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들 업앤다운을 겪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순간이 언제였나요? 또 최악의 순간은 또 언제였나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사이 어디쯤 있나요? 다윗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업앤다운을 겪습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순간은 아마도 골리앗과 싸우던 때였을 것 같아요. 골리앗이라는 강한 적을 만나서 다윗은 전혀 위축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싸웠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승리한 덕분에 다윗의 이름은 온 이스라엘에 유명해졌고요. 근데 또 반면에 그 승리 때문에 사울 왕의 눈밖에 나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도망자가 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맞나? 골리앗에게 그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뒀던 그 다윗이 맞나? 싶어요.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로 도망갔던 곳이 사무엘의 선지학교였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사울은 또 그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사무엘의 학교에 가까이 가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군사들을 또 보내고 또 보내봤자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사울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는 도중에 사울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입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서 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이거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내가 그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 다윗에게 손대지 말아라. 사울에게는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다윗에게는요, 다윗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했고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 곁을 떠나요.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어쩐 일로 혼자 오셨습니까? 그러자 다윗은 제가 사울 왕에게 받은 비밀 임무가 있어서
그것을 수행하느라고 급히 오느라고 혼자 왔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밥도 못 먹었습니다. 먹을 것 좀 있으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말을 술술술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칼 들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이 두렵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서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울왕 눈밖에 난 걸 제사장이 알면 나를 돕지 않을 거야. 나를 쫓아낼 거야. 나를 사울왕에게 신고할 거야. 그러니까 겁이 나서 다윗은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혹시 무기를 갖고 계신 거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상하죠? 아니, 제사장에게 무슨 무기를 찾습니까? 그러자 제사장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보관하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갔을 때 골리앗의 칼이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찾아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8절 9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한 가지를 물었다. 제사장님은 지금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저는 임금님의 명령이 너무 급하여서 나의 칼이나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 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사람 지금 다윗 맞나요? 예전에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 아니에요? 너는 칼을 차고 나왔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상대하러 나왔다. 이렇게 말했던 당당했던 다윗이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골리앗의 칼만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옛날에 그 믿음, 용기, 기계 다 어디 갔어요? 다윗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뜨겁게 찬양하고 힘있게 기도할 때는 나한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내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쪼그라들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의심하게 되고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들죠. 우리의 모습이나 다윗의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요. 골리앗의 고향 땅을 찾아갑니다. 블레셋 가사 지역에 가요. 그리고 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신청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혀왔던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블레셋 가사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칼을 바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절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목숨을 구걸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사 왕은 다윗의 이 행동이 거짓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짓 항복이다, 이거는. 다윗을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지금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된다. 라고 가사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 당시에 미친 사람을 해치면 재수가 없다. 신의 노여움을 받는다. 이런 속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미친 척 해가지고 다윗은 위기를 간신히 모면합니다. 이렇게 정말 목숨을 미친 척까지 해가면서 구걸해야 됩니까? 정말 비참하죠.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줄은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고향으로 가요. 자기 고향에 가서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번에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에 가서 다시 망명을 신청해요. 룻기에 나오는 룻이 모압 사람인데요. 룻의 증손자가 다윗이에요. 그 다윗의 가문의 외가 쪽이 모압 쪽인 거예요. 그 인연으로 모압 땅을 찾아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는 거죠. 다행히 모압 왕이 다윗의 가족들을 받아줘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면 야 그때 내가 너 어려울 때 내가 도와줬잖냐 하고 생색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다윗까지 받아주면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모압 왕도 사울 왕하고는 원수지기가 싫었던지 다윗의 가족은 받아주는데 다윗은 넌 좀 하고 안 받아줘요. 그래서 다윗은 모압을 떠납니다. 떠나기는 떠나는데 어디가 숨어 있냐면요. 모압 땅하고 이스라엘하고 경계 있죠. 그 경계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거기 숨어 있을까요? 여차하면 모압으로 다시 도망가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압 땅 경계에 와서 딱 숨어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뭐랄까, 내가 좀 뭔가를 좀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플랜 B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교토삼굴이라고 영리한 토끼는 도망갈 구멍을 3개를 만들어 놓는다는데 우리도 일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잠깐 좀 주무시거나 잠깐 실수하시면 내가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뭔가 대책을 마련해 놔야지. 도망갈 국리를 마련해 놔야지. 하나님 믿고 있다가 큰일 나면 안 되지. 내 목숨은 내가 챙겨야지. 이게 다윗의 생각이고 우리들의 생각이죠. 저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럴 때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밤새 고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이때 난 이렇게 해야겠다.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다 쓸데없더라고요. 내가 세웠던 계획 아무짝에도 쓸데없더라고요. 괜히 고민만 하느라고 잠만 못 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으니까 그러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그랬던 거죠. 다윗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밤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면 아이고 놀래가지고 잠을 깼을 거예요. 사울이 또 날 잡으러 왔구나.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쫄보가 됐지? 옛날에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옛날에는 내가 맹수하고도 맞서 싸우고 골리앗과도 맞서 싸웠는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되었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옛날엔 참 믿음이 좋았지. 내가 참 옛날에는 참 내 신앙이 뜨거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영적 침체기를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선지자 갓을 보내서 다윗을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입니다. 그때에 갓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에게 그 산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재촉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라. 이건 지금 사울이라는 호랑이가 아가리를 쫙 벌리고 있는데 날 잡아 잡수라고 그 호랑이 입으로 다윗에게 걸어 들어가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도망치고 또 도망쳐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요, 이렇게 우리들을,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니야. 모압이 아니야. 유대 땅이야. 유대 광야로 와서 나를 다시 만나자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돕는 사람들은 다 일가족을 다 잡아 몰살시키고 있어요. 유대 땅, 내가 유대 사람이라고 유대 사람들이 도와줄까요? 다윗을? 아니요, 안 도와줘요. 사람의 도움을 지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지금 다시 유대 땅으로 갑니까? 유대 광야로 들어가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서 살라고 하나님은 지금 유대 땅으로, 유대 광야로 다윗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한 줄 나와요. 사무엘상 25절 하반절, 22장 5절 하반절.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떠나서 헤렛 숲으로 들어갔다. 라고 한 줄 나와 있지만 다윗에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얼마나 두렵고 고민되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지금까지 계속 뒷걸음질 치면서 왔다면 이제는 믿음의 걸음을 한 발짝 떼는 거예요. 한 발짝 하나님 향해서 한 발짝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거예요. 다윗은 그때부터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니까 매주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설교 전에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목사가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바쁜 일들, 중요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성경 읽는 것보다 재미있는 것들, 내 시선을 잡아 끄는 것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읽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 읽으며 생명의 삶 큐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순종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좀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어떻게든지 순종해 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다윗처럼 숨거나 도망치려고 이렇게 궁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가면 하나님도 내게 한 발짝 다가오신다. 내가 순종하려고 애쓰고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떼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된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영적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내 곁에 있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것이 영적 침체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평강으로 인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영적 침체기에 빠져 허둥지둥대며 허우적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한 발짝 나아갔을 때에 영적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믿음에 한 발짝 한 발짝 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